빛의 가정, 복음을 닫는 그릇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말씀 충만함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잘 사셨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것도요. 우리 성도에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이 설교를 적용점을 다 찾아주는 분이 어느 분은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알아서 그 말씀의 적용점을 찾기 원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대부분이 왜냐면 저는 좀 찾아서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도 물론 찾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 설교 제목에 적용점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빛의 가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준 게 뭐냐면 빛의 자녀의 가장 기본 단위가 뭐냐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의 단위가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기본의 단위도 가정이에요. 가정이 잘 든든하게 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잘 든든하게 서가 안 난 거예요. 근데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가정이 좀 어려우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충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본인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된 자가 그 남편에게 지킬 두 가지의 도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복종과 경외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요즘 시대에 복종하라고 경외하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와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아내들에게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할까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을 지킬 방법은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내들은요 주께 하듯 남편에게 이 두 가지의 덕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대접하는 일로서 그 사람을 대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할 때에 그 가정이 정말로 은혜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고 번역된 헬라 말이 뭐냐면 히포타소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운 분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 인천이잖아요. 그 인천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를 이 가정에서만 머무르게 되면요 국가와 국가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을 분리하들 있지만 종교 분리가 분명히 원칙이지만 서로 견지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종교는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반대로 권력은 국가는 교회의 권력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과 견제를 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왕국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교회라는 왕국과 하나는 국가라는 왕국이에요. 이 두 왕국이 잘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소 단위가 뭐냐면 바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권세자를 누구로 세우냐면 아내를 세우지 않고
호주인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힘이 남편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이 권세를 잘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세대는 어떻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알기를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정말로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세대를 따라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마치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그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게 자녀에게 머리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담임 목사와 남편에게 주셨어요. 가정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손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돼요. 남편분들은. 그럼 아내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안아주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자녀의 머리 손에 안수할 수 있어요. 축복의 권한이 남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권세와 권한이 주어졌는데 거꾸로 세상의 권세는 어떻겠죠? 아내에게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었는데 17년 동안 싸우지 않는 방법이 있던 거 제가 책을 통해 봤는데요.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편을 신격화하라. 이게 좀 신기하죠. 이분이 어떻게 믿는 분인가? 그래서 남편을 만나면 자녀와 또 남편 앞에서는요, 그렇게 남편을 높여준대요. 신격화한대요. 그렇게 경외하는 태도로 남편을 다뤄요. 그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도 이렇게 베풀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이 가정에서는요, 이러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가정에서 분명히 세우신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남존여비의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자녀들에게 잘하니까 남편 대우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남편에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22절에 말하고 있는, 복정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과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 태도로 남편을 대하고 가정을 대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는이란 말은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아내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친히 몸의 구주가 된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명령함과 같이 하는 것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머리는 주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둘은요, 유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며 폭력으로 하지 않고 모든 권유를 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하는 점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더불어 일체된 관계에서 희생의 사랑과 감화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다스리는 점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 유기적인 것과 함께 하나 된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또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유기적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가정은 남편이 머리이고 이 아내는 몸인 거예요. 몸과 머리는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정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는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엄마는 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요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아빠는 교회 가자 그러고 엄마는 교회 가자 그러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자꾸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로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주심과 같이, 나중에 이제 말씀 나오지만 자기를 주심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자기를 주심같이.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머리로서 존경과 경외함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가지.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요 이런 동일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도 그 아내를 그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2절에 있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처럼 빛의 가정의 아내들도 그 모든 일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사랑하는 그 계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이 복종은요 다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교회가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들도 가정을 다스릴 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의대로 가정을 다스리면요 반드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나에게 잘났니 그러면 그냥 진짜 끝이 없도록 싸우게 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노예나 하인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의 발뼈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두개골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갈빗대로 말한 건 뭐냐면 애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정의 부분, 사랑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성격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는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내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결코 본능적인 것을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 아내에게 본능적인 애정, 육체적 애정을 주는 것으로 머무는 자들이 많아요. 야 그냥 육체적 관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요 아내들은요 신앙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도 자연스럽게 남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로 순종과 복종의 태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이 될 때 진짜 자녀의 양육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뭘 봅니까? 남편은 자기 아빠가 엄마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보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정말로 존경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은요, 사랑과 존경의 가정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되고 가정도 이렇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존경과 사랑입니다. 가정은 이 두 개의 테두리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부인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이 어떤 거죠? 죄와 싸우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가정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요즘 이슈를 보시거나 이 현 시대를 보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잘 보시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혼 가정, 아니면 위험한 가정, 그리고 위험한 아이들, 이런 주제의 이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렇단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는, 거꾸로 되고 있는 이런 세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입장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남편을 존경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존경으로 그 가정이 잘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생명을 버리신 결과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는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그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성례와 말씀의 사역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고요. 성례, 앞에 있는 성례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정 또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생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내는 영적인 생활이 거룩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한 뒤에 신앙생활에 약해지는 일이 있으면요, 남편 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청년 때는 잘 믿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로는 시들시들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 가정이 그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대 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분을 많이 보는데 이 같은 거예요. 이 가정에서 배우는 이 그리스도의 이 5계명에 대한 부분을 잘 배워야 될 텐데, 이 5계명은 뭡니까? 결국에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권위를 어디서부터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뻐하는 가정이 이게 기뻐하는 가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선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이 말씀이 뭐냐면, 물로 씻는다는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씻는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러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이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인 거예요.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같이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말씀으로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이란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접속사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예배소는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런 이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세운다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마음에 들도록 계속 성화시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세워나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화 아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화가 제일 많이 돼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성화가 돼요. 내가 깎여 나가는 거죠. 아, 내 모습이 저랬구나. 내 모습이 정말 저랬구나 하면서 자꾸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근데 내 속에 있는 모습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모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탓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돼,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되지 않겠어? 라고 계속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요, 성화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성화의 공동체. 그래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모습이 저렇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교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행함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인 빛의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요, 각자 개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부터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에요. 제가 남편은 가정에 뭐라고 그랬죠? 머리예요, 머리. 아내는요, 몸입니다. 그 자녀들은 뭘까요? 자녀들은 같은 공동체죠. 몸이죠, 그렇죠? 머리가 바로 세워질 때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머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몸이 어긋나지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다른 곳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면 그 가정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가면서도 삐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몸인 가정이 어떤 질서를 따라서 가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십계명에 있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도들은 그 이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적 관점은 뭐냐면 부부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나니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성경적 가르침은 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가정 또한 하나 된 가정으로 가는 거지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 근데 우리 어떻게 하죠?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존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정에 따라서 그 가정의 모습을 다르게 그릴 수도 있어요. 마치 캠퍼스의 이 화연 도화지에 가정의 머리로서 남편이 그리고자 하는 가정의 모습을 잘 스케치하면요, 그 스케치한 모습을 따라서 가정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요, 그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냐면 아내가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그리게 되면 남편이 그리고 하는 모습이 자꾸 부딪히고 충돌되잖아요.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정을 이루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머리로서 남편분들은 잘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내를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의 모습처럼 가정도 거룩한 가정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분역 성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돌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정을 그렇게 돌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돌보기 원하시고, 아내는 존경으로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인격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단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 위탁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탁의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 권리와 그 힘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5계명을 제가 가르치는데 이런 질문이 왔어요. 남편이 알코올릭인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꾸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면 이걸 저항을 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는요, 절대 이혼을 권유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을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이혼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아까 제가 가정을 뭐라 말씀드렸죠? 한 몸이라 말씀드렸어요. 몸을 찢을 수 있나요? 찢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치료받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이혼하라고 그래요. 당장 이혼하라고,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 정말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항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저항의 원리로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항의 원리는요,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이 최후의 보루인 거예요.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세상적 가치는 뭐죠? 이게 최우선이에요. 이혼하면 되지, 끝내버리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방법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신앙적 원리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지, 이혼이 최원칙이 아니에요. 이혼은
마지막 보루로서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사랑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말하는 이 우리는 뭐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온과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은요, 예수님과 한 몸과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한 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초가 단위가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자, 많이 들으셨죠? 결혼 출석 때 꼭 하는 말씀이 거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랑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빛의 가정은 작게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가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참 귀하죠.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복음을 담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이 그릇이 다른 것을 담으면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각 다른 것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빛의 가정들은 복음이라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가정은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목표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사는 거는요,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을 따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우선의 목표가 뭐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참을 받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세상적 가정은 구별될 줄 알아야 돼요. 마치 교회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들은 이런 구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복음을 닫는 빛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목표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목표가 과연 뭘까? 우리 가정은 과연 뭘 목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설정을 잘못하면요, 그냥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은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32절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비밀은요, 감추는 겁니까? 드러나는 겁니까? 감추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비밀은 누가 말하지 않는 양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은요, 앞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의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비유하는 것만큼 오묘한 거예요. 비밀의 말은 참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이 왜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결혼해서 가정은 처소 내실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허물을 털어놓고 지나며 그야말로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는 곳이 바로 부부의 공동체의 가정인 거예요. 참된 부부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위로와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로운 비밀이고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 비밀을 가진 곳이에요.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현되었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영원한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을 가지고 어디에 계시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성도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이자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연합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룰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뭐 먹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남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가정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다른 걸 말하고 다른 걸 뜻하고 다른 걸 쫓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터놓고 주님께 해결받으며 주님이 영생하심으로 우리도 영생을 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뭡니까? 교회이자 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교회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먼저 존경과 사랑으로 연합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여러분 많죠? 어떻게 하면 배우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부부가 먼저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는 그 비밀을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어떡합니까?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중에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야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자녀가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그걸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가정에서 1차적으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교육이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 밖에서 여러분의 자녀가요,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을 진짜 기쁘게 이루길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서로 존경과 사랑의 관계인 교회를 먼저 이루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꿈을 꾸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머리이신 여러분 남편들이 먼저 예수님의 그 권세와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갈 때 이 아내 또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게 될 겁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가정이 올 때 가정이 힘든 게 아니라 가정이 천국이 될 거예요. 가정이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오면요, 이 교회와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은혜와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이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루었던 은혜, 유기적이고 연합적인 관계를요, 가정에서 이루어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빛의 가정은 복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랑으로요?
어떻게 존경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할 때 진짜 가정은 진짜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세움 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 나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존경과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가 또 남편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정을, 교회를 이루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세상적인 가정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가정을 꾸미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적 가정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힘과 권세를 받아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며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주심과 같이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주쌤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 귀한 은혜와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일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이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